고민 해결 프로그램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최고의 케미, 때로는 불협화음을 자랑해 주실 개그맨 정범균 씨, 이호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많은 고민에 의외로 때론 진지하게 또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프랭크 이만희 씨, 주석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 놓인 고민들, 사실 삶이 고민의 연속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고민을 주제로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SNS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연락이 안 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최신 트렌드 같은 거 볼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볼 주제는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SNS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SNS를 하는 목적 1위가 친교, 교제였어요. 2위는 취미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3위가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범균 씨도 SNS는 하시죠? 네, 하죠. 1, 2, 3위 중에 하는 목적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타인의 컨텐츠를 좀 즐겨보기. 요게 조금 저의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팔로우하고 계세요? 저 한 200명 정도를 제가 이제 보려고 이렇게 해놓는데 네. 우리 며칠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네. 제주도에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제목이 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거 바닷가 가기. 따님과 바닷가 서로. 갔던 거. 어머, 너무 내 걸 열심히 봤어. 그래서 싹 다 남들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 거 하는 것들. 하루 종일 바쁘겠네요. 200명이 하나씩만 올려도 네. 200개의 게시물이 올라올 테니까. 좋아해요. 그래 남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때로는 조금 알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일상도 올라올 텐데 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시간이 남는데 남은 뭐 하나 궁금한 거예요. 왜 스포츠 뉴스라든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실시간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 근데 사람들이 막 실시간에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독처럼 빠져드는 것 같아요. 프랭크 씨는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로는 봐서 SNS를 되게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SNS 열심히 잘 안 해요. 저는 일단 핸드폰으로 하루 뭐 30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뭐 페이북 친구들은 많아요? 페이북 친구들 좀 지금 3,000명. 와, 그러면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닌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해져서 실제로 밖에서도 얼굴 보는 사람은 몇 명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 일하다가 또 친구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만나고 싶다고 그런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많아서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 생기고 그런 거예요. SNS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진짜 친교의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였어요. 신기하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SNS로 친해져서 얼굴 보는 경우 한 2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요 누천 녹화하게 된 게 여기 조연출 감독님일 거예요. 나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가지고. SNS로요? 네. 그래서 뭐야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출연해주세요. 뭐 뉴턴이란 이야기 아예 없이 이 사람 뭐지?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근데 진짜 와서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SNS. 보면 SNS의 순기능. 그죠. SNS로 하게 됐어요. 유턴은. 네. 그런데 이제 SNS가 문제가 되는 이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독,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겠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가장 큰 원인이 들여다보면 SNS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의 그 이면에는 SNS 중독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SNS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중독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SNS라는 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결국 이게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연결망에 관련된 서비스가 SNS의 약자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없는 친구들까지 관계를 확 확장할 수 있는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왜 SNS에 보면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막 사진도 이렇게 원래 봄바탕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거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건 뭐냐? 인정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팔로워가 이 정도는 좀 돼야 현대인인 거죠. 시대의 조류와 흐름에 내가 잘 반응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고 때로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막 유행어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 욕구와 인정 욕구와 또 시대의 흐름에 잘 부응할 수 있다는 이런 면을 동시 충족시키는 게 SNS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구들이 언제쯤 가서 맨 마지막 마침표가 딱 찍고 잠을 자거나 어떤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욕구가 충족될 것 같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것처럼 마치 브레이크를 잃은 것처럼 끊임없는 관계 욕구, 끊임없는 인정 욕구,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양상들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관계에 장애를 줄 정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SNS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팔로워 숫자나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의 숫자, 좋아요를 몇 개 눌렀느냐에 집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겠죠? 병이죠. 좋아요의 노예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중독은 특별히 젊은 층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높아진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좋아요가 많아지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 좋아요가 줄어들면 기분이 확 나빠졌다. 조울이네요. 조울 반대인데 주로 보면 좋아요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최고치를 찍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우울이거든요. 이건 심각하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 아주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세태의 변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쭉 회중을 바쁘죠. 보는데요. 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뭐 청년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요. 아, 목사님 메모한 거예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 분명히 내가 볼 땐 좋아요를 예. 눌렀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우리 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쪽에 제가 이렇게 가봤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SNS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하고 어깨에 손을 얹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SNS에 집중하다 보면요. 뭐 독서하는 일이라든가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집중력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 예배하는 일에 집중력을 잃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다 집중력을 잃게 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SNS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피곤해.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나는 너무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다 나를 보면 모두들 쓰러지네. 나는 beautiful girl.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아침이라 그런가? 아, 맞다. 나의 새로운 베이비. 이번엔 반응 좀 있겠지? 야, 이거 루이비떡 아니야? 남친한테 받았어? 부럽다. 아, 네. 저 가방 환불 좀 하려고요. 택 뜯지도 않았죠. 상태 완전 괜찮죠. 소통인 거죠. 간혹가다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관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요즘엔 자기 PR 시대 아닌가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하든 조작을 하든 어차피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이쁘냐, 멋있냐, 뭐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지.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거죠. 나는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게 SNS 매력 아닌가요? 얘는 도대체 어딜 맨날 이렇게 놀러 다녀? 맛있겠다. 궁상맞게 이게 뭐냐? 얘는 옷이 몇 개야? 제주도 신나 호텔 예약. 대박. 호호, 이것 봐라. 어디긴 어디야. 짝꿍이 비싸 보이는데. 난 몰라. 예전에는 자존감도 없었고 그리고 제 삶이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SNS에 글이랑 사진을 올리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요 수도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대단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 앞으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쭉 이렇게 살려고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좀 많이 꾸며진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댓글에 집착하고 좋아요에 안절부절하고 또 연출하는 모습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91.8%, 10명 중에 9명이 SNS에 내 모습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균 씨는 올릴 때 진짜 막 자기 솔직한 일상만을 올리나요? 저는 이제 일단 많이 올리진 않는데 여행 같은 데 가면은 꼭 이제 보통 저희 가족하고 다른 가족 가면 애들 이렇게 나와 하면 한 5명 오거든요. 달려들죠. 네, 쫙 와서 애들 내가 한번 싹 안고 됐어 찍어 빨리 지금이야 찍어 딱 찍어 야 가. 이제 가서 놀아. 야 이제 됐다 근데 나가. 보통 태그는 뭘로 달아요? 그런 사진은. 자상한 아빠. 자상한 아빠. 자기 입으로 자상한 아빠라고. 이 삶의 이유. 이렇게 한번 탁 올려줘야죠. 네. 왜냐면 유독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좀 부각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걸 SNS에 올리는 거예요. 육아에 자신이 없으시군요. 약간 애들하고의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만족감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프랭크도 혹시 SNS 상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 저는 제가 아는 친구 있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일어날 때 나 잘 잤다. 사진 찍고 밥 먹을 때 나는 지금 밥 먹.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일상, 소소한 일상. 이런 거 다 왜 해? 왜?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나는 그냥 취미로 무슨 취미야 이게? 근데 그 친구 보니까 핸드폰에서 진동 나와요.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안 만나요. 너무 포커스 없어요. 중요한 얘기해도 자기가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그렇게 SNS에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프랭크는 SNS 할 때 뭐라고 해서 어떤 사진 올려 주로? 프랭크도 셀카 이런 거 올려요? 아니야. 전신 셀카?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다음 주 공연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근데 저는 혼자 사진 올리면 성경 verse 거기서 나는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늘 이렇게 직진만 하니까 사람이 좀 재미없긴 해요, 그죠?
진짜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나요. 그럼요. 와. 목사님 아들이. 실제가 아닌 모습을 실제처럼 꾸며서 올리는 이 심리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인정 욕구죠.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우월하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우월감이라고 할 텐데. 잘 나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잘 나가고 싶죠. 그리고 나의 우월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뭘 올리든지 간에 이게 가짜라 하더라도 대중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하트, 하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전능감이라고 할 텐데 이런 전능감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점점 줄어들고 가짜 자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거짓말을 어느 정도냐면 숨을 쉴 때마다 거짓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 사실의 삶과 진짜의 삶, 가짜의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들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의 일상을 퍼다 놓고 이런 상황도 생겨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꾸미는 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는 신분 도용까지 할 수 있는 결국은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성경에도요, 혹시 뭐 SNS가 그 시절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뭔가를 꾸미고 싶고 어떤 자기가 아닌 가치를 꿈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화를 내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거든요.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직역하면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 그러니까 나의 삶이 있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배우를 비유해서 말씀한 건데요. 과장하고 가짜의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꾸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과 보여지는 삶이 아주 차이나게 이렇게 꾸며지고 과장되는 모습들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와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SNS 세상에서요.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0대 616명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을 물어봤습니다. 1위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였다고 해요. SNS에는 보통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SNS가 이렇게 자존감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범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약간 동감 아닌 동감을 하는 게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왜냐면 주변에 막 K자 이런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글을 쓰면 쓸수록 팔로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재미없게 썼나 보죠. 한 3, 40,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한 100명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안 맞나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좀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이렇게 남의 생각에 대해서는 부럽다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맛있는 집이라든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저는 쪽지나 이런 걸 보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어도 내가 가고 싶으니까. 거기 어디인가요?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보내요. 답장 안 오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이거 올렸으면 공유를 하려고 이거 SNS를 하는 건데. 댓글도 달아봤어요? 댓글은 조금 약간 창피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 보냈는데. 쪽지를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는 다 쪽지도 답장 다 해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떤 모르시는 분이 저희 집이 저 충북에 식당을 오픈했는데 사인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해서 알겠어요 하고 내 사인해서 그다음에 개그맨 몇 명 동료해서 주소 주세요 하고 내가 주소도 보내주고 그래요. 의외의 면이 또 있으시다.
프랭크 씨가 느끼는 SNS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포커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내가 할 수 없으면 뭔가 jealousy 가져가는 거예요. 질투심이 막 나고. 안 그러려고 부러워요. 해도 질투가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친구가 뭐 나는 아이폰 8 샀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이 참, 어떡해. 얘는 이미 샀다. 이게 크리스찬들 사실 이거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자, 최근에 SNS 상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남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을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범균 씨는 관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관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 나를 좀 자유자재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보다는 관종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SNS를 하는데 한 달 전인가 번지 점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올리면 대박이 나겠다.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동영상 올려야겠다. 그래서 쪘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확 쪘어. 속으로 그 생각. 이거는 됐다. 대박이야. 이거는 대박이 났다. 너무 대박이 안 난 거야. 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남들처럼 번지 점프를 했는데도 번지 점프를 태그 했는데 달았어요? 번지 점프 이런 걸로? 네, 몇 개 달긴 달았는데 그걸 제가 잘 못 달아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요령이 없네.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를 인용해서 찌릿찌릿찌릿찌릿 이런 거 좀 했었어야죠, 태그로. 그게 뭐예요? 무슨 대화를 해요. 그래서 프랭크 씨도 관심종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네네. 네. 저는 이해 잘 안 가요. 연예인 아닌 사람이 왜 유명해지고 싶은가? 외국에서 이런 문화가 없어요. 사실 말하면 그 private life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뭐 SNS에서 보면 신경 안 써요. 얘가 불고기 먹었어. 그래, 잘 먹었어. 근데 보니까 뭐 미안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신경 많이 써요. 그런 우리는 불고기로 불고기 오 대박 오 불고기, 맛있겠다 와 어디야 와 어디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왜 신기해요 이게. 얘가 불고기 먹어서 오늘 불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이해 안 가요 이게. 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심리는 또 뭘까요? 예. 관심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내 안쪽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fine. 난 좋아.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하니 실제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 나머지 자기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가진 것은 1인데 보여주고 싶은 건 100이야. 이러니까 이 사이에 풍선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풍선은 너무 얇고 가는 거라 뭔가 이렇게 톡 치기만 하면 바로 빵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SNS 상에서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우울증 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마스크 안에는 사실은 그 관심 받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손짓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참 여러 가지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있네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사실 성경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고 각광받고 싶다면 남들을 더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보시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SNS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한 시청자의 사연을 저희가 상황극으로 꾸며봤는데요. 이분은 SNS로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 30대 주부고요. 얼마 전 허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시어머니의 친구 신청을 수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범균 씨랑 제가 또 한번 살려보죠, 이거. 네. 따르릉 따르릉.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는 남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애 옷이 왜 이렇게 후질근해? 머리는 또 이게 뭐고? 딸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에휴. 그 이후로 제가 올리는 모든 사진에 시어머니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실물보다 못하네. 다른 사진으로 올려. 우리 여봉이 차려준 밥상.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네. 점점점점점점점점. 누구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점점점. 조작해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는 없는데. 요런 느낌일 것 같아서. 감동이야. 자, SNS 저 탈퇴해야 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시작이 어려우니까 거부를 하라. 언팔 아니면 수락 거절. 네, 수락 거절. 그냥 그거 난리 나요. 그 왜 거절했니? 그거는 뭐 이러면요. 거의 의절에 가까운 얘기예요. 손가락에 미끌렸어요. 오늘 미끌렸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신청하마. 다시 신청.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했다가 왜 안 받냐? 미안합니다. 깜빡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좀 몇 번 넘기다 보면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알겠지, 본인이. 엄청 기분 나쁘겠죠, 알고. 그럼 본인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기분 나쁜 거, 어머님의 기분 나쁜 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삶을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든지. 내가 극단적이야. 예. 그래야 이거 좀 편안하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뭐 무조건 다 반응하시는 건 좀 곤란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진짜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SNS 반응 없다고요. 그 얘기는 나는 대부분의 SNS에 반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알려드린 거라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SNS를 주셔도 점차 이렇게 그 답변을 뭐 5번에 1번 정도 이런 식으로 아주 드물게 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이 처음에 조금 섭섭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방식 우리가 이걸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좀 쓰시면 좋겠고 또 시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있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문화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SNS가 사생활이구나 라는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관계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고부관계에서의 SNS에서 부딪히는 갈등 제일 어렵겠네요. 저는 SNS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런 SNS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고부관계는요, 이 SNS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 관계는 새 신발이다. 길들일 때까지는 아프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아프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조금은 서로가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훈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고부관계 하면 떠오르는 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다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배워가는 관계, 이런 관계의 모델을 우리 고부가 같이 좀 만들어가면 그 모습이 가정의 평화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SNS가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해악, 단점 위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SNS가 가진 유익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함께 만나볼까요? 했던 아이들이 10달러를 받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좋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기기를 사용하거나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분) 영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SNS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삼 분 설교 영상을 보내면요.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말씀이 증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것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붙여넣기를 해서 27개국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도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카톡으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나오기도 쉬워지고 목사님 얼굴 뵈면서 말씀 듣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뭔지 잘은 모르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 협업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설교에 참여해서 설교를 더욱더 공감 있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미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이 질문을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예와 그리고 일들 또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거기에 이렇게 협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완성해서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예화 정도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또 그것을 통해 함께 나누니까 설교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중계 준비하고 있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도움은 되어줄 수 없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시는 분, 또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에 자신들이 본 내용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그곳에 남기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예배 현장에 있던 분들하고도 어떤 교감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장점이 뭐냐? 침대까지도 들어가고 또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들어가요. 이 시대의 작은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 미디어에 담아서 유럽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부터 또 다른 작은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SNS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작은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만나 뵀는데요. 정말 기계를 잘 다루시네요. 남모를 노력이 있었겠죠. 범균 씨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좀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런 모습들은 마지막에 그 말투가 화장실까지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도 침대도 복음을 들어가고, 예. 들어온다라는 게 아버지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매일 범균 씨가 이제 새벽 기도를 출석해서 그걸 이제 캠코더에 담고 이제 편집기로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 아내랑은 멀어지겠네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요? 콩고도 SNS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목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모닝 메디테이션 그냥 설교하고 5분만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들어갈 때만 저는 콩고의 교회 목사님 오늘 뭘 올리시는가 그거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약간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했던 적도 있잖아요. 프랭크 씨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콩고 교회의 위로를 SNS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이거 진짜 순기능이네요. 뭐 연결해서 SNS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시간 느낀 게 있다면 공유를 해주세요. SNS는 정말 그야말로 소통의 바다잖아요. 관계의 바다인데 익사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관계에 익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먼저 SNS 시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몇 시 이후로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내가 이걸 봤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가 줄어들었지? 마음이 좀 울적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너무 업다운이 심한 걸 본인이 알아요. 갑자기 기뻐지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SNS는 멈춰야 된다. 내가 멈출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쓰는 SNS고 나를 잡아먹는 SNS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SNS 관계를 1순위로 할 것인가 내 실질적 관계를 1순위로 할 것인가 이 순위에 따라 가지고 말의 방식이나 말의 내용이나 표현의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통의 바다 속에서 건강하게 헤엄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NS를 이용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이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 SNS를 통한 소통도 사실은 귀한 거죠. 잘 이용한다면. 그런데 그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만남, 관계, 대화를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SNS를 통한 정보 습득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책 읽는 것, 독서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SNS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검의 양날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잘 이용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한 인생이 되는데요. 스마트라는 뜻을 영어에서 보면 재치 있는, 영리한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어 사전에 밑에 내려가면요. 스마트란 뜻에 고통, 고뇌,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두꺼운 영어 사전을 보면. 우리가 스마트한 삶을 살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가 잘못 이용하면 괴로운 삶, 고통, 고뇌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면서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SNS가 어쩌면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